우리 30절부터 33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9장 30절부터 33절까지. 자, 준비되셨으면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30절부터 33절까지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 30 시작. 예후가 이스라엘 이르니 이세벨이 그것을 듣고는 얼굴에 화장을 하고 머리를 꾸민 채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서 들어오매 그녀가 이르되 자기 주인을 죽인 시므리에게 평안이 있었느냐 하니 그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누가 내 편이냐 누구냐 하매 두 명의 내시가 그를 내다 보므로 그가 이르되 그녀를 내 던지라 하니 이에 그들이 그녀를 내 던짐에 그녀의 피의 일부가 벽과 말들 위에 튀더라. 그가 그녀를 발로 밟으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태어나는 종을 사용하시고 주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이세벨은 대단히 악한 왕비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그 역대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을 꼽는다면 바로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아합은 이제 그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은 이스라엘의 여섯 번째 왕으로 22년 동안 이제 통치하면서 우리가 악한 왕이라고 하는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 하면은 우리 열왕기상 16장 3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므리 아들 아합이 자기 이전에 있었던 모든 사람보다 더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아합이 지금까지 있었던 왕들보다 더 악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동안에 악한 왕들이 많이 있었는데도 여전히 그들보다 더 한 계단 더 업그레이드 됐다고 그럴까요? 더 이제 악한 왕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사람보다 더 악한 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여로보암을 우리가 이 열왕기 상에서는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여로보암 왕은 누구냐면 우리 이제 이스라엘의 그 역대 왕들 중에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사울,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 다음에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 북쪽과 남쪽으로 나눠지면서 우리가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그리고 우리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고, 자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이제 수도가 사마리아고 남쪽 유다는 수도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이제 여기 악하다고 하는 말은 이제 자기가 정권을 잡고 왕이 되어서 이제 사마리아의 수도를 정하고 있으니까 이제 백성들이 자꾸 남쪽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우리 열왕기상 12장 30절에 보시면 이제 여로보암이 이제 참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힘드니까 굳이 남쪽까지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상들이 섬겼던 이 송아지를 섬기라.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열왕기상 12장 30절에 보면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금송아지들 중 하나 앞에서 경배하려고 단에까지 갔기 때문이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그 죄가 됐다고 하는 이 죄는 바로 금송아지를 섬기게 한 여로보암의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합은 이제 이들보다 더 악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다.
자, 과연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를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합과 이세벨이 그렇게 악하다고 그랬는데 정말 그들이 얼마나 악한 왕이었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오늘 읽으신 말씀대로 여기 이세벨이 창가에 내 던져가지고 여기 보시면 32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그가 얼굴 들어 창을 향하여 이르되 누가 내 편이냐 누구냐며 두세 명의 내시가 그를 내다보므로 그가 이르되 그녀를 내던지라 하니 이에 그들이 그녀를 내던지매 그녀의 피의 일부가 벽과 말들 위에 튀더라. 그가 그녀를 발로 밟으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이제 이세벨이 예를 들면 궁궐에 앉아 있다가 내시들에 의해서 창밖으로 내던져가지고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이 이세벨이 최후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아시는 대로 누구나 다 마지막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여기 우리가 말씀에서 볼 때 이세벨이 그동안 지나왔던 이세벨의 삶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그 죽음이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고, 여기 계속 이제 우리 열왕기 9장을 쭉 읽어보게 되면은 그들이 가서 그녀를 묻으러 하였으나 그녀의 몸에서 두개골과 발과 손바닥 외에는 더 찾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시신도 이제 그냥 난장판이 되고 개들이 물어가고 이런 아주 뭐라고 그럴까 끔찍한 그런 모습으로 이제 이세벨의 마지막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세벨의 마지막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 그리고 왜 이세벨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을까를 우리가 생각함으로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가 교훈이 될 수 있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우리가 한번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세벨이 왜 이렇게 비참한 마지막이 되었느냐? 첫째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갑자기 되어진 일이 아니라 뭐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예언된 그대로 이세벨의 죽음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이제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삶을 보시고 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에 일대 선악간에 분명히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아합과 이세벨의 생애를 우리가 성경에 잘 보면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아합은 이제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이세벨을 통해서 다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2년 동안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있으면서 그는 부귀영화도 누렸을 것이고, 물론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 실패도 하고 이제 마지막에도 우리 아합도 비참하게 죽었지만 어쨌든 우리가 왕으로서의 많은 축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가 육신적으로 어떤 삶을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아합과 이세벨의 삶을 보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의 깊은 내막을 주님은 아셨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모르고 감춰졌고 우리가 숨겨졌을지라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 12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일과 더불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을 심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선한,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모든 은밀한 일과 더불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라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라면 그 악한 값을 지불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은 이제 아합과 이세벨의 그 악한 삶을 아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은 이세벨과 그 아합의 삶을 아셨고, 하나님은 저들을 그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들에게 엘리야를 통해서 경고를 합니다. 아합에게. 우리 열왕기하 21장부터 쭉 읽어보면은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은, 정말 네가 내 자신을 팔아 주 앞에서 악을 네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엘리야를 보내서 아합 왕에게 경고를 줍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있다. 그래서 그 값으로 예를 들면 내 후손들 중에 남자든 다 죽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1장 23절에 보시면 이세벨에 관해서는 우리가 성벽에서 떨어져 개들에게 정말 물려가고 성벽에서 떨어져 죽을 것이다라고 여기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이 아합이 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자마자 이제 아합은 정말 겁에 질러서 우리 열왕기상 21장 27절에 보면은 아합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몸에 두르며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눕고 친히 천천히 가니라. 주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손히 행하는 것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손히 행함으로 내가 그의 시대에는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 말씀이 뭘 말합니까?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를 하니까 너 악한 너들 집안이 망한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아합은 정말 여기 말씀하신 대로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몸에 두르고,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회개하고 이제 정말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이제 그 하나님이 내리겠다는 징계를 유예시켜 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의 시대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의 아들 시대 그 집에 재앙을 내리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은 이제 시간이 지났고 아합도 죽고 이제 결국은 뭔가 이제 이세벨도 죽고 그 다음 세대를 보면은 이스라엘 그 아합의 이제 그 후손들이 모두 다 죽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지만 이들은 예를 들면 순간적으로 그들이 참 돌이키고 그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보였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그들은 이전의 죄 가운데 머물러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제 그 이세벨이나 아합이 행했던 그 죄들, 예를 들면 선지자들을 죽였다든지 나봇의 포도밭을 빼앗고 나봇을 죽였다든지 이런 악한 일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왕기상 22장 37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왕이 죽음에 그들이 사마리아로 왕을 데리고 가서 왕을 사마리아에 묻으니라. 한 사람이 그의 병거를 사마리아 연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고 그들이 그의 갑옷을 씻었으니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열왕기상 22장 37절과 38절은 아합이 전쟁에 나가서 죽게 되고 그 아합이 죽었는데 여기 말씀하신 대로 이제 활을 맞고 죽어서 피가 쏟아져 가지고 그것을 씻으니까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다. 그런데 이것은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대로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아합의 죽음도 그냥 그가 전쟁에 나가서 잘못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소중한 것이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소중한 것이 있다면, 예를 들면 정말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아합이나 이세벨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 이루어졌다면, 이것은 그냥 저들에게만 있었던 일들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말씀들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열왕기하 9장 36절에도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돌아와 그에게 고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것은 주께서 자신의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에 속한 그 상속물 땅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니라 그랬습니다. 역시 이세벨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마지막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 문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말씀 그대로 지켜지고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5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은 그것이 어떤 말씀이든지 그냥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각이나 경험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삶이나 여러분의 어떤 경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참 알고 있었던 지식, 이런 모든 것들이 소중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는 사람의 생각이나 우리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에 우리가 관심을 둘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어떤 말씀이든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난 모든 일들의 해결점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세벨과 아합과 이세벨이 마지막은 그들이 물론 악한 왕이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 악한 값을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고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무엇이 문제일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속에서 이 일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를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 말씀에서 이제 왜 이런 악한 그 결과가 왔겠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고, 두 번째로는 잘못된 결혼이 그 원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아합의 잘못의 시작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세벨과의 결혼에 이제 변질이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아합 자신도 그렇게 선한 왕은 아닙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이세벨과의 결혼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열왕기 상 2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합과 같이 자신을 팔아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아무도 없었으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를 부추겼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아합과 같이 자신을 팔아 주의 눈앞에 악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으니, 그런데 아합은 이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를 부추겼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결국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고, 그 다음에 그가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열왕기상 16장 31절에 보시면 아시는 대로 우리가 시돈 사람들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음에 가서 바알을 섬겨 그에게 경배하고, 예를 들면 바알을 섬기기 위해서 숲에 사당을 짓고, 이런 정말 우상 숭배하는 일을 이제 이세벨에게 영향을 받고 그 일을 행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생각할 때 뭐 남자가 왜 이렇게 여자 말을 듣고 그럴 수 있느냐? 여러분, 이건 영적인 일입니다. 우리 세상 일도 그렇듯이만 우리가 영적인 일에 이 이세벨이 얼마나 그 우상 숭배에 쩌들어 있었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아합이 거기에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고, 넘어가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아합의 잘못된 시작은 어디서부터 하느냐? 바로 이세벨과의 결혼에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 스스로에게, 저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미 이제 물론 여기 결혼하지 않은 분들도 있고 다 결혼해서 가정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결혼의 그 어떤 신성, 결혼의 거룩함, 결혼의 어떤 그 진실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너는 예를 들면 저들과 우리 신명기 7장 2절에 보시면 너는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과 결혼을 하지도 말지니 내 딸의 그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며 내 아들을 위하여 그의 딸들을 취하지 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를 들면 이방인들에게 절대로 결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말씀입니다. 이것은 시대가 아무리 변하고 달라져도 우리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물론 세상은 변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거나 달라지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가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결혼 문제를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제 결혼 제도를 허락한 이유는 아시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아담과 하와를 이제 짝을 지어서 가정을 갖게 했느냐. 우리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저들을 가정을 세우신 것은 저들이 어떤 육신적인 쾌락을 위해서, 저들이 어떤 이상적인 어떤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정을 세우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방인과의 결혼은 자신의 육신적인 사랑에 빠져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 믿음 지키고 있으면 됐지, 물론 맞죠. 그러나 우리가 내 믿음은 내가 지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지 생각으로 지켜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예를 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혼을 허락하신 것은 효과적으로 가정을 누리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결혼 제도를 허락하신 것이지 다른 육신적인 어떤 것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명심해야 될 것이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말씀하신 대로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믿지 않는 자와 더불어 함께하지 마라.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믿음 없는 사람들하고는 함께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를 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결혼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리기를 이세벨은 여기 아합에게 그의 아내가 이세벨을 부추겼다 그러는데 뭘 부추겼느냐? 우상 숭배하도록 부추겼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잠언 31장 10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했는가?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녀의 값은 루비보다 훨씬 더 나간다 그랬습니다. 여기 말씀하시기를 현숙한 여인을 찾겠느냐? 그녀의 값은 루비보다 훨씬 더 이제 값이 나간다고 그러는데, 이 현숙한 여인이 누구냐? 바로 구원받은 참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과의 가정을 가졌을 때 그 아내가 바로 현숙한 여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잠언 31장 10절부터 계속 쭉 말씀을 이제 보게 되면은 현숙한 여인의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최소한도 저는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이제 아내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형제라면, 우리가 부부가 서로 간에 예를 들면 우상 숭배하라고, 예를 들면 세상으로 나가자고, 믿음으로 살지 정말 믿음 없는 삶을 살자고 꼬드기고 권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최소한도 우리가 물론 믿음이 연약해져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지만, 이 이세벨과 같이 예를 들면 남편에게 우상 숭배하자고 영향을 끼치는, 부추기는 그런 어리석은 여자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가정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큰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합의 가정의 잘못은 우리가 잘못된 결혼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아합, 그 이세벨이 얼마나 우리가 사치하고 사치한 여인이나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30절에 보시면, 우리 열왕기 9장 3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에후가 이스라엘에 이르니 이세벨이 그것을 듣고는 얼굴에 화장을 하고 머리를 꾸민 채 창에서 바라보다가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이세벨이 얼굴에 화장을 하고 머리를 꾸미고, 여러분 화장하는 게 잘못이 절대 아닙니다. 머리를 꾸미는 것도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예후가 이스라엘에 이르니 그랬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이미 열왕기 상에서 아합이 죽었습니다. 열왕기상
우리 21장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미 이제 아합이 죽게 되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이제 이세벨이 혼자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참 그 에후에게, 예를 들면 엘리야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기를 에후로 하여금 이제 가서 이세벨을 죽이라고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 에후는 이제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여기 이세벨을 죽이기 위해서 이세벨이 있는 성에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자, 성류에 앉아서, 그러니까 에후가 이스라엘의 일이니 이세벨이 그것을 듣고는 그랬습니다. 자, 에후가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여기 말씀하시기를 얼굴에 화장을 하고 머리를 꾸민 채 창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게 보통 강심장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지금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온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뭐 도망을 간다든지, 뭐 변장을 하고 숨는다든지, 어떤 식으로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상황에서 그가 어떤 형편인가를 생각한다면 이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세벨은 교활하고 요사스럽고, 예를 들면 악독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종들을 죽이고 우리가 그 피를 흘린,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이제 자기가 죽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악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서 자신의 외모를 꾸미고 죽겠다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얼마나 무서운 악한 여인인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얼굴에 화장을 하는 것이나 머리를 꾸미는 것은 결코 그것이 죄가 될 수 있고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도 자신의 그 죽음 앞에 서면서도 자신의 어떤 미모나 아름다움을 가꾸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여기 정말 그 이세벨의 악함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이는 내가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를 용납하기 때문이라. 그녀가 자기를 가리켜 여대언자라며 내 종들을 가르치고 깨어 음행하게 하고 또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들을 먹게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혹하고 우리가 정말 그 잘못되게 하는 그 원흉, 우리가 근원이 그 누구냐? 바로 이세벨을 통해서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세벨이 얼마나 악하고 이제 강심당했느냐 하면은 우리가 보면은 우리 열왕기상 18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사람을 보내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에 대한 자 450명과 작은 숲에 대한 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에 대한 자 450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 450명을 주무르고 그냥 다스리고 지배하는 그런 막강한 힘을 가진 그런 왕이 바로 이세벨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악하고 힘이 있지만 그가 에후가 문에 들어오면 가로되 바로 그 에후를 이제 온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도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9장 보면 31절에 에후가 문에서 들어오매 그녀가 이르되 자기 주인을 죽인 시므리에게 평안이 있느냐 하니, 여기서 자기 주인을 죽인 시므리가 누군가 하면은 에후의 전 왕이 이제 그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된 그것을 지금 꼬집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천연덕스럽게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탓을 돌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뭔가, 이세벨이 얼마나 강심장을 가지고 있고 악했고 이제 자기 그 외모에만 치중했던 그런 여인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그 화장을 하고 예를 들면 머리를 꾸미는 것, 그것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어떤 경우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말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무엇인가 행할 수 있다고는 막강한 힘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적인 아름다움보다도 우리가 내면의 아름다움이 더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물론 우리가 외적인 것도 우리가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우리의 더 마음속에 숨겨진 그 정말 그 아름다운 믿음의 사랑,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믿음이 소중한 것이지, 사람들에게 그 악함을 보이고 강함을 보이고 이제 사람들을 지배하고 우리가 다스리려고 하는, 무엇인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살인하는 것도 정말 아무렇게 그러니까 가볍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기 남편을 위해서 나봇의 포도밭을 취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그 당시 성 안에 있는 장로들을 요즘으로 말하면 뇌물을 줘서 협박해서 억지로 나봇이 잘못이 있다고 하는 걸 도장을 찍게 해가지고 나봇을 죽게 만드는, 얼마나 악하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살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 위해서는 이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조금 부족할지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 좀 어떤 부분이 연약할지라도 우리는 내가 원하는 욕심,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무엇인가 애를 쓰고 사람들을 피해를 주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정말 먹고 마시고 사는 그런 겸손함이 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든 우리의 삶은 한 생애를 삽니다. 그러나 이제 언젠가 우리가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왔을 때 과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여기 정말 그 한 생애를 풍요를 누렸고 이제 자기가 원하는 것들 위해서는 우리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강한 힘을 가진 이세벨이었지만 결국은 그의 삶은 정말 여기 말씀하신 대로 그 시신도 찾지 못하는 그런 정말 불행한 가운데 그의 생애가 마감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어떤 죽음을 맞이하느냐, 그건 죽은 자의 몫이 아니라 산 자의 몫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내 영혼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이 바르게 서는, 정말로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이 있을지라도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사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적인 아름다움보다 내면의 세계를 소중히 여기고 이 비참한 그 결과가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그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말씀에 의한 것이고 결혼이라고 하는 시작이 잘못된 것이고 그가 정말 사치를 누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던 그 삶의 결과가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잠깐 우리 머리 숙이시겠습니다. 우리 이세벨의 최후를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주께서 깨닫게 하고 가르쳐 주시는 일에 여러분의 믿음이 또 드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 찬송 한 장 하시겠습니다.